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사막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 시험이라고 할 때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이 시험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아닐지 시험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인이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은 이거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유혹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알아보고자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유혹은 오직 마귀만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이 마귀, 영어로는 devil이라고 하죠. 3절, 6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특권. 그 특권을 지금 사용하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특권을 사용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유혹이 왜 원하지 않으셨냐 하면은 이제부터 나와요. 첫 번째 유혹은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럼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안 고프시겠습니까? 배가 엄청 고프시겠죠. 그렇죠? 엄청을 넘어선 거죠. 40일이에요. 40일 밤낮. 그때 먹을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떡덩이를 빵으로 변하게 하세요.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모세 아시죠? 모세. 애굽의 압제 아래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탈출하도록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 있죠, 모세. 그 모세와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그 로마의 압제 아래서 벗어나기를, 새로운 출애굽을 하기를 소망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탈출시켜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와서 천국에서 떨어지는 그런 떡덩이와 같은 기적을 바랬어요. 새로운 만나.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떨어뜨려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 만나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만나라고 하는 그 가루, 그거로 뭐 떡도 빚었고 빵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시대에도 역사상 존재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 만나라고 하는 그것은.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게 하셨죠.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것은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을, 그들을 구출시켜줄, 그들을 구원할 왕이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거나
구세주를 원했는데 그 구세주는 모세와 같은 왕이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떡덩이가 떨어지게 하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듯이 백성들도 새로운 왕이 오면은 만나가 이 땅에 떨어지는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돌을 떡덩이가 떡이 되도록 뭐 변화시키는 기적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못하세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게 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분이 그것을 못하신다면 말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단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보여라. 당신의 능력을 보이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유혹인 거죠. 이게 정말 진정한 유혹인 거죠. 배고프셔서 돌까지도 떡으로 변하게 하셔서라도 드시고 싶은 마음, 그 유혹도 유혹이지만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돌덩이를 떡덩이로 딱 변하게 하신다. 그럼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바랬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렇게 다 믿게 되겠죠. 그렇죠? 그 유혹이 있었어요. 그 유혹.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용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셨다기보다는 선포하셔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이루어져요. 자, 성전 꼭대기가 어디냐는, 그 위치가 어디냐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설이 있어요. 뭐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추정되는 곳 중에 한 군데는 성전의 동남쪽에 기드론 골짜기 너머에 약 137m 높이 정도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성전 꼭대기다,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어쨌거나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갔습니다. 엄청 높은 곳이에요. 그렇죠? 137m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합니다. 높잖아요. 137m 위. 100m 달리기도 많이 뛰잖아요. 되게 멀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직으로 높게 솟아서 137m 생각해 보세요. 높죠? 자, 거기서 이제는 사단이 머리를 또 써요. 아주 영악한 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첫 번째 유혹을 이기셨으니까 이제는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지가. 시편 91편을 인용을 해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유혹해서. 자, 왜 성전 문에서,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고 했을까요? 시편까지 인용하면서.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 그러니까 구세주,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의 왕, 그 왕은, 다윗과 같은 그 왕은, 새로운 모세와 같은 그 왕은 수산문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수산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위풍당당하게 왕의 행차를 할 것이다.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다윗과 같은 그 왕은, 메시아는 수산문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당당하게 왕의 행차를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중들이, 유대인들이. 그럼 어때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셔서 퍼포먼스를 보이세요. 자, 그래서 천사들의 손길로 보호함을 딱 받으세요. 떨어지셨는데 아주 우아하게 천사들이 예수님을, 그분을 딱 바치는 거죠. 그리고 보호하시는 거죠. 얼마나 당당하게 왕의 행차를 대중들 앞에서, 온 국민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나 메시아다. 그렇죠? 그럼 대중적인 인기와 지지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오셨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쉽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막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지 않으시고, 그렇죠? 쉽게 하려고 하실 수도 있었겠죠. 나 왕이다. 나 너네 왕이야. 근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것을. 그래서 사단은 대중들이 이런 왕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당당하게 왕의 행차를 하는 그런 메시아를 군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구나. 예수님 이렇게 한번 보이십시오. 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도 사용해요. 감히. 그렇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하지만 어떻게 이용하냐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물리치세요. 이기세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또다시 신명기 6장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아까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는데 지금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자, 그럼 사단의 세 번째 유혹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또 세 번째는 마귀가 안 되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이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감히 이끌죠. 네.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고 자신을 예배하면 이 모든 영원한 예수님 다 당신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 것도 아닌데.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 온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영화로운 것들, 모두 온갖 보아, 온갖 귀한 것들, 모든 그 권세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들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러죠. 지 것도 아닌데. 정확히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사단의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자,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번째 그 유혹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 그 시험을 모두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그쵸? 저희 또한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트위스트 해가지고,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자, 이것도 근데 이런 때 어쨌거나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한 기독교 신학생이었던 조셉 챗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셉 챗필드.
이 사람이 학생 시절에 큰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과제도 너무 많고 신학교가. 미국 신학교 공부 많이 시키거든요. 정말 많이 시켜요. 그냥 졸업시키지 않아요. 과제 엄청 줘요. 페이퍼 엄청 써야 되고. 네, 히브리어, 뭐 그릭, 뭐 그리스어, 헬라어 뭐 그런 거는 그냥 성경 한 장을 그냥 매주 봐요. 매주 그냥 원문을 줘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냥 원문 주고 한 장. 그 저희 한 장 있죠. 뭐 창세기 1장이면 1장, 창세기 2장이면 2장, 잠언 1장 뭐 이런 거 있죠. 잠언 1장 그냥 통째로 그냥 매주 줘요. 매주. 그거 줘서 다 그 해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textual criticism 뭐 그 비평까지 다 해야 돼요. 그 본문 비평까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파싱이라고 그게 1인칭인지 소유격인지 주격인지 뭐 아니면은 뭐 여성인지 형용인지 남성형인지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그냥 원문만 딱 던져줘요. 네. 그냥 히브리어 본문, 헬라어 본문 그냥 그것만 딱 던져줘요. 그냥. 그리고 그거 못하면은 아예 수업 듣지도 못해요. 사실은 맨 처음에 한번 보고 그걸 본 후에 또 10번씩은 보죠. 매 수업 때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니까 이 사람이 조셉 챗필드 이 사람이 유혹을 받았대요. 너무 공부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좀 카피해서 베껴 쓸까 하는 유혹을 받았대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출애굽기, 레위기 등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남의 것 훔치는 것은 죄다. 이게 마음에 계속 와닿았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버렸대요. 쉬운 길을 버리고 정직하게 자신만의 논문을 완성했대요. 그 선택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학교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됐답니다. 예. 근데 당연한 거예요. 신학생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저도 뭐 그렇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졸업을 했어요.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에서.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죠. 그게 신학교의 졸업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어요. 이 신명기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광야에서 주어졌어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라고 일컬어지는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장자된 민족이라고 하는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장자, 진정한 하나님의 큰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장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큰아들은 예수님 뿐이세요.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신명기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주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사막으로 갔을 때 광야에서 주어졌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순종했으면 통과했을 것인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차례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국은. 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하고 부유한 땅,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머물렀었거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로 전에. 하지만 어른들은 죽고 그들의 자녀들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그때의 신명기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아들은
진정한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시험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패배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행하시고 죄도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다르세요. 마귀가 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통과하지 못했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사탄의 유혹을 받도록 하셨어요. 이끌어내셨어요. 광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는데 쓰임받았던 모세도 40일 금식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모세, 이분이 새로운 모세시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메시아시구나 하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모세가 오셨다. 그리고 이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줬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부터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새롭게 전달해주는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8세기, 19세기의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노예무역 금지운동을 주도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마음을 돌이키고서 노예 해방운동에 힘썼어요.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유혹과 회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안을 많이 받았대요. 이 사람이 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그래야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하니까, 노예제도를 유지해야 자기네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집단들이나 어떤 그런 세력 있는 힘 있는 집단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했대요. 회유하려고. 너 그거 그만해라. 노예 해방해서 뭐하냐.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도 했대요. 회유, 너한테 이런 좋은 조건들 내가 제시해 줄게. 이렇게 해라. 내 뜻대로 해라. 안 들으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그쵸? 그렇지만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정의라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노예무역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칙, 공의, 정의에 위배된다. 인간의 존엄성, 그것에 위배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것에 위배된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노예무역은, 노예제도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법적으로 폐지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저희 인생에서 중요해요. 하지만 저희는 저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어요.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완벽한 의인이신,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시는 그 완벽한 의,
그 의 아래 저희는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라고 믿는 순간 칭함을 받는 겁니다.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느 누구요.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인간이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순종하신 은혜를 누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그 은혜를 아무 값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능한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없어졌습니다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저희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모든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이기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그 의 아래서 의인이라 칭함받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